지금의 시대는 기독교가 매우 보편적인 종교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 종교 인구 조사 결과들을 보면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함께 살펴볼 때에 기독교가 전 세계 인구의 약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와 카톨릭을 다 포함한 그러한 인구입니다. 그 다음이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불교 이런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비율이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기독교를 이슬람교가 넘어설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현재로는 이제 기독교가 가장 높은 전 세계 종교 인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기독교 성장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이 통계에서 약 20%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은 이제 일단 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종교들도 정말 그 종교에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에 대해서도 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불교를 다닌다라고 해서,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매주 신실하게 그 불교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런 것을 다 따져가면 좀 어렵지만 전 세계적인 통계로 볼 때는 일단 기독교 비율이 전 세계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에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중에서 대표적인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잘 알고 있든 아니면 관심이 없더라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들어본 일이 있든 관계없이 아무튼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무종교인,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약 11.0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90%가 어떤 종교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 어떤 그런 것들을 믿고 있고, 약 11% 정도밖에는 종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1.04%의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을 알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거나 기독교인을 친구로 알고 있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약 18.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약 10%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90% 정도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이 세상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기독교 인구가 19.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9.73, 약 20%죠. 20%의 기독교인은 카톨릭을 제외한 개신교만 따졌을 때 약 20%가 되고, 카톨릭이 7.93%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합치면 약 27%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동양 끝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성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무종교가 대한민국에서는 56.06%가 되니까 전 세계 10%가 무종교인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무종교, 종교 자체를 아예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이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짧은 이 역사에서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29.8%가 개신교입니다. 또 29.9%가 기독교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약 59.7%가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기독교 인구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약 60%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2003년도에 독일을 처음 왔거든요. 그때 제가 종교 인구를 살펴봤을 때는 90%가 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독일의 기독교 인구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독일의 에데카라고 있어요. 에데카는 에방게리시체 도이체 키르시남트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독일의 기독교 연맹이 있죠. 독일의 기독교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기사를 낼 때도 지금 독일에서 교회에서 나가는 문을 좀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꾸 지금 기독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독일의 기독교 인구는 앞으로도 점점점 아마 급락하게 될 조짐이 보이게 됩니다. 독일 기독교인들 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2019년 비율에 보니까 12.3%입니다.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를 가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카톨릭 포함해서요. 가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면 12.3%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비율을 따지면 약 2% 정도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를 가는 겁니다. 프로테이지는 60%가 넘어도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도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모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그리 많지 않으리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도 되느냐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한국에 처음에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부르게 되죠.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자 음역을 표기한 것입니다.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되기 전에 중국말로 먼저 번역되어서 이제 한국말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말을 많이 참조했거든요. 그럴 때 중국어 성경에는 기리사독이라는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의미가 보통 한자어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글자 안에 의미를 담고 있는데 표기할 때는 음역이라는 것은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쓰는 표현이에요. 읽는 표현으로 그냥 쓰는 것이 그들의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기리사독 이것이 약간 중국어로 발음할 때는 그리스도와 비슷한 음역을 갖게 됩니다. 크리스트라는 헬라어 표기를 중국어 음역에서 이렇게 기리사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줄여서 앞자와 마지막 자를 해서 기독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기독교라는 말은 크리스트교라는 말을 한국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기독교를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일컬을 때 기독교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찬양 부를 때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설교할 때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고쳐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아마 기도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되어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아마도 많은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구세주, 구원자, 비슷한 말이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을 때 나오는 답변일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물어보면 또 다른 답변들도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유대한 선생님 또는 선지자, 또 성인, 철학자, 기독교 창시자 이런 식의 표현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점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죠. 오후 4시 정도만 되면 깜깜해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아직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이 장식되지 않았지요.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이따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마 장식하게 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촛불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켜게 되게 될 텐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 하나씩 어두운 거리에 빛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25일을 맞이할 때까지 빛을 밝히게 될 거예요. 깜깜한 이 세상에 정말 적막한 독일의 밤 아닙니까? 그럴 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나씩 둘씩 장식하기 시작하면 이 삭막한 거리도 밝아지고 화사하게 되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세상 모두가 예수님의 것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빛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해할 때에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 부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 하나님께 있듯이 예수님께 그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도 함께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란 말 쓰죠. 독일어로 멘쉐베르퉁 고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엄청난 날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시 있을 수 없는 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했을 때 구원자, 또 우리의 주님이라는 대답을 아마 가장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군가 보트를 타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밉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아마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자가 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를 보면서 와, 나를 위해서 구원자가 왔네? 저 사람이 구원자가 될 거야. 아,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 내미는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계속 허우적대고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구원자의 손을 붙잡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예를 들고 있냐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참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이 세상에 참된 구원자가 없습니다. 만약 아까 물에 빠진 사람처럼 누군가 자기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외모도 별로 형편없는 것 같고 이 사람에게 구원받는 것보다는 그 뒤에 다른 보트가 오는 것 같은데 그 보트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생겼고 거기에 타는 게 더 럭셔리한 보트인 것 같고, 그런 걸 따져서 내가 구원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유일한 구원자가 왔을 때 그 손을 붙들지 않는다면 아마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죽음의 늪에서 허덕이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을 붙들어야지 다른 것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보내주신 구원의 줄을 붙잡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멍난 보트에 올라타서는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보트에 올라타야 됩니다. 제대로 된 구원자의 손에 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세상에 없다라고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이 세상에 다른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벽에 늘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자는 아무도 없다. Only Jesus.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그 자녀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이디어로 나온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인간의 노력이나 아이디어나 선행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은 구원 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지? 내가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구원받아야 되지?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명에 다가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생명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없애버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낼 거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해결할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가 비로소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학생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 학교의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시험 시간에 시험지를 받아서 시험을 치른다고 해서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드레스덴 공대를 가거나 이렇게 가보면 그 수많은 강의들이 계속 이 강의실마다 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학생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시험 날짜에 가서 시험지를 받아들고 시험지를 써서 제출한다고 해서 아마 그 누구도 너는 왜 와서 왜 시험을 치느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모 대학에 계속 다니면서 시험도 치르고 심지어 학생회장까지도 했던 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학교의 학생이냐? 학생이 아닙니다. 문의는 사람들이 볼 때 학생회장을 시킬 정도로 이 사람 우리 학교 학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결코 그 학교의 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학교의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입학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시험이나 입학 전형을 거쳐서 합격한 후에야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등록비를 내죠. 학비를 내죠. 수업료를 내죠. 그 액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독일도 학생증 발급비라고 하는 것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낼 때 비로소 학생증이 발급되고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청소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수련회 가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셀 모임, 우리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도가 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겁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데 감동이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께 그러한 고백을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가서 열심히 수업도 듣고 시험도 치르지만 그 사람이 그 학교의 학생이 아닌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덧붙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말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 그런 예수님이라고 우리 수없이 들어왔지만 나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아마 똑같은 대답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 물었을 때의 대답과 지금 물었을 때의 대답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하나님, 구원자, 주님,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 이렇게 우리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대답하는 그러한 대답 말고 여러분에게 개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되셨나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 아내의 이름이나 제 아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나 제 아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성품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백그라운드라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향해서 저 사람은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여러분 중에서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저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칼부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저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신혜자매가 앉아 있어요. 신혜자매가 어떤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신혜자매에서 누군가 물을 때 이 신혜자매는 누구냐 그러면 사람들은 다 신혜자매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휘를 전공하고 훌륭한 지휘자가 되었고 얼마 전에 이제 졸업도 했죠. 졸업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정말 멋진 지휘를 잘 하고 있는 굉장히 멋진 촉망받는 지휘자라고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신혜자매와 교제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다른 측면에서의 신혜자매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로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이 아니라 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있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그분은 구세주다, 주님이시다, 생명의 주관자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나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신 나를 구원하신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보편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죄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구주와 구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한 그런 진정한 대답이라고 한다면,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대로 인정되어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다름질을 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런 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떠한 분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면, 그러한 고백 없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평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실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좀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런 고백을 드렸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분들은 다시 손들 필요 없습니다만, 나는 그런 고백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시간 처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분 중에서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좀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부터는 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필요로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 용기가 없어서 손을 들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시거나 여러분의 우리직이나 또 주변에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 함께 문의해 주시면 아마 친절한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와 구세주로 또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될 때까지 제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